예수님의 그 사역 배경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죠. 그 예수님의 배경 이스라엘 나라이죠. 이제 세계 지도를 보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있죠. 아주 먼 곳이죠. 먼 곳이죠. 비행기로 약 10시간, 11시간을 타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기 대전에,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저 나라에 이제 중심되는 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해와 갈릴리가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서편 그러죠. 그래서 저쪽이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편은 요르단이고 서편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지중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밑에는 사해고, 저 사해는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에 망했다고 하는 그 지역이 저 사해 지역이 되지요. 고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을 따라서 맨 위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 또 사진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저기 보여지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에서는 거기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네 친구가 자기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는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딸을 또 살려내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가버나움.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벳세다라고 그러는데, 그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광주라 남는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저 벳세다 들판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사역을 많이 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들은, 고라신 지역에서 한 사건들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를 흔히 말하기를 복음의 삼각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그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해요. 그 장면이 오늘 20절에 나타나는데, 1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권능, 기적을 많이 아까 그곳에서 많이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 뭐냐? 그런 말이에요.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아까 그 땅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지금 앞에 고라신, 벳세다 이야기했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그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을 차라리 아까 불로 망했다는 그 사해 지역, 그 소돔에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오히려 그 소돔성이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존재해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 이제 또 두 번째 사진 보여줘봐요. 두로와 시돈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 서편 그 지중해 지역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매우 천시하고, 저것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 같은 놈들이라 그러면서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랬던 두로와 시돈에서 차라리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더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의 내용에 보면은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한 그런 시대, 그때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었죠. 부하들이 있었던 그런 군인이었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하인은 집에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병을 고쳐주라 그러냐? 참 너 믿음이 가상하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고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군인인데요,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말로만 너 이리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게 오고, 너 저리 가 그러면은 내 말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저리 갑니다. 내 위에 상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행동합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 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은 나을지어다 하면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생각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참 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 못 봤어. 그런데 야, 너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냐?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극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져요. 오히려 그들이, 세상 밖에 있는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까? 너 교회 오래 다녔다며? 교회 직분이 있다며? 너 교회 10년 이상, 20년 이상, 아니 평생을 다녔다며?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데 너는 뭐냐? 혹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망나니야. 그래가지고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싹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거 갖다가 그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는요 거지가 됐어요.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돼지는 먹을 거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도 안 뺏긴다 그러고, 그래서 돼지랑 먹을 거 싸우면서 그 돼지 집에서 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처지가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살이만 해도 먹을 것 걱정은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뭔 짓이냐?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으면 끝났을 건데 그러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해요. 그런데 그지 또 하고 그지 또 하고 또 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서 아버지 집에 왔어요. 온다고 왔는데 저 동구 밖에서 거기서 코너 탁 돌았는데 벌써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알고 뛰어와가지고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성경에는 맨발이라고 안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맨발로 뛰어와가지고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아들아 잘 왔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그리고는 온 집 안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야봐라,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귀걸이를 달고 다 해주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인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을 가장 싫어한 것이 누구였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 쪼름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여간 어제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잡아라, 큰 잔치를 벌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형이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살면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아이 잔치 소리가 나오고 막 노래 소리가 나오고 흥겨운 잔치 소리가 막 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종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아이고 내 동생이 돌아왔냐 하고 기뻐 춤추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매우 기분이 언짢아 가지고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고, 아버지 나는 평생을 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사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창기들과 같이 먹어버린 저놈이 돌아왔을 때 저렇게 잔치하는데 나는 뭡니까? 그때 아버지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흔히 이걸 놓고 하는 말이, 밖에 나갔다 돌아온 그놈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탕자가 있었다. 집안에 탕. 혹시 우리가 집안의 탕자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막상은 내가 탕자가 아니야. 아버지의 그 기쁨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나는 짜증내고 화를 내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집안의 탕자들이다 그러면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 차라리 다른 것들한테 이방인들에게 말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인데 너희들 이게 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책망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다 헛수고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보면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현상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나이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율법에 해박하고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정작 눈앞에 구원자가 지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사회적으로 낮고 소외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며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팔복이 시작되면서 맨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힘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대단해, 나 행복해, 나 좋기만 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수백 가지의 까다로운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너 왜 이렇게 안 사냐? 너 왜 저렇게 안 사냐? 너 또 그 말씀대로 안 살았구만 하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절망감만 더 살면 살수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오히려 절망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힘들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해방이에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눌려서 사는 사람, 너 그렇게 안 사냐, 나 아이고 또 거짓말했네, 또 아니요, 해방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 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 주신다고,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딱 말씀을 딱 하시고 난 그 다음 절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아이, 내게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왔더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들,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그 소, 옛날에 소 쟁기지라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소가 고개 쳐들고 지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갖다 목에다 콱 누르거든요. 난 그거 한번 봤어요. 내 소가 외양간에 저러고 있다가 이제 이 밭으로 끌고 나갈 때 멍에를 씌우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무거운 이 멍에를 갖다가 탁 올려놓으니까는 이 소가 절거덕 하고 고개가 콱 눌러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멍에가 무겁다 그 말이에요. 멍에가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참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면 쉬게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쉼을 준대요. 자유를 준대요. 근데 교회 나오니까는 아이고 자꾸 멍에를 짊어지고 사역을 하게 하고 직분을 막
덜커덕 덜커덕 하고 막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의 직분 덜커덕 하고 무거워요. 뭐 권사의 직분 덜커덕 무거워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성경 뭐라고요? 그럴 때 너희에게 쉼이 있다. 아멘을 못하군요. 봐보세요. 청춘 남녀가요 서로 사랑을 시작을 해요. 연애를 해요.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을 시작하고 연애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참으로 비생산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둘이가 만나가지고 괜히 돌아다니고, 둘이가 만나가지고 괜히 돌아다니고, 그리고 평소에 옛날에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집에 갔어. 나 집 못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괜히 또 데려다 준다고 해갖고 또 가고, 데려다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뭐 하니까는 아이고 또 조금 그 오빠 먼저 가 어찌고 그러면서 또 따라가서 또 해가지고 또 그러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말이죠. 옛날에 다 가보고 놀았던데 또 둘이 가고 또 가서 거기 뭐 좋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사랑에 빠지면 너무너무 비생산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에 꼴이 냈어요. 그러면 결혼에 딱 꼴이 나면은 물론 허니문이 시작되기도 하지만은요, 그와 동시에 결혼이 딱 시작되면은 속박이 시작돼요. 속박. 그러죠. 이제부터 매이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는 거예요. 총각 때는 자유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딘지 가고 내 마음대로 술도 내 마음대로 마시고. 그런데 술 마시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빨리 들어와라.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자 그런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속박이에요. 속박.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매인 것 같은데요. 매일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매여서 속박인 것 같은데 부자유한 것 같은데 매인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매였는데 어떻게 자유예요? 봐보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는데 그때는요 이 여자 만나면 이 여자가 나한테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여자 만나면 나도 그렇고 그리고 옷도 내가 잘 입고 그러면서 예쁘게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돼. 누가 나중에 나를 좋아해 줄지도 모르니까 잘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여자에게 자유해. 이제는 아무렇게나 다녀도 괜찮아. 네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도 상관이 없어.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들? 모든 여자에게 자유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남자에게 자유해요. 괜찮아.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반지를 딱 끼고 나 결혼했어. 그러면은 당신이 나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지 오해할 것도 없어. 오해할 것도 없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막 의식하면서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인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속감의 행복. 내가 누구에게인가 소속되어졌을 때 행복. 이해가 되나요? 위층은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매인 것이 자유요. 소속감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매어가지고 오늘 또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주님께 매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놀러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 괴롭다.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오히려 매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더 세게 매인 사람은 새벽기도도 나와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는 나 힘들다 그렇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탁 나가면서 이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에 공기가 산소 알갱이가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산소 알갱이가 내 뺨을 타닥타닥 붙는데 그렇게 상쾌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이게 소속된 은혜, 소속감의 은혜, 소속감의 행복, 매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리더 캠프 안 하려고 했다 하잖아요. 절대 안 하리라 다짐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말이죠, 늦게 와가지고 점심때 와가지고 말이죠, 점심때 왔으면 끝까지 할 생각 각오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는 가려고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나한테 어제 그랬어요 또.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는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에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리더 캠프에 매여서 매인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매인 것이 행복.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멍에, 직분의 멍에 힘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아시나요? 직분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집사만큼 신앙이 성숙하고요, 권사만큼 신앙이 크고요, 장로만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의 직책이 목사만큼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목사의 직책이. 내가 원래 자연인으로서의 윤수연이었다면 내가 오늘 이만큼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야.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역이 힘들죠. 목사의 사역이 힘들죠. 쉽지 않죠. 주일 예배, 또 심야 예배, 매일 새벽기도 며칠간은 할 수 있죠. 며칠간, 몇 달 정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수십 년을 변함없이 새벽기도 꾸준히 한다는 거. 신방하고 또 그냥 설교를 하면은 그냥 설교가 탁탁탁탁 튀어나오나요? 그 준비한다고 또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부터 또 제자훈련 또 시작한다는데 참, 제자훈련 여러분들 옆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자훈련 한다는데 리더 캠프 오늘 하루 어떻게 또 지나가나. 근데 또 지나갔어요. 또 목사가 되면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성도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같이 힘든 사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는 또 수시로 항상 비상대기 하죠. 비상대기. 밤중에도 전화 무슨 일이 있었지 않나 전화를 받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잠잘 때도 넥타이를 안 풀고 잤대요. 옛날 목사님. 지금 목사님들은 간이 커져갖고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우리 선배들은 우리들한테 가르치기를 그랬어요.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 3가지 준비가 뭐냐? 설교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고, 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힘들대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이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재미난, 참 말도 잘 만들었는데 재밌어요. 어느 시골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번아웃이 됐어요. 하나님, 아까 그런 일들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런데 막 그때가 마침 농번기철이 돼가지고 성도들 밖에서 다 일하고 농번기철에서 그 일하는데 소가 옛날에는 쟁기질을 했잖아요. 쟁기질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소도 그 농번기철에 너무 그 혹사를 시켰는지 일을 하다가 소가 지쳐가지고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여간 성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또 쫓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소가 넘어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래도 또 넘어졌다 하니까는 또 쫓아가가지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가서 또 기도한다고 소 귀에다 대고 뭐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소가요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듣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니 일어나가지고 밭을 간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참 성도들이 옆에 있다가 너무너무 신기하니까는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소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소가 끄덕끄덕끄덕 하더래. 그게 목사님 한마디 더, 나도 힘들어야 내가 너를 알지. 그러니까 소가, 나를 알아준 사람이 있거든. 주인은 밤낮 일이야 하고 말이죠, 막 채찍질을 하고는요 막 일만 시켰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나를 알아주거든. 힘들지? 나도 힘들어야 내가 네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는 야, 나를 알아주는 목사님이 있다. 그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열심히 일을 했대. 그러니까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근데요, 또 그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난 후에 다른 집 소가 또 넘어졌대요. 또 넘어졌대. 또 소가 또 넘어졌대. 그게 또 그때 말을 듣고는 또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소도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또 옛날 방법을 가지고 또 목사님 그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근데 뭐라고 했더니 소가 그때는요 용수철처럼 팍 일어나가지고는 막 열심히 막 일을 하더래. 그러니까는 성도님이,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길래 저가 소가 용수처럼 일어가고 저기 열심히 일한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들지? 그러니까는 이 소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면 나랑 같이 목회할까?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더래. 목회가 힘들다 그 말이요. 근데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목사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수고 안 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써요. 내가 여러분들 알죠. 힘들죠. 힘들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저는 물론 이 일로 보면은 힘들어요. 어제도 리더 캠프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러면 새 힘이 돋아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재미있어요. 듣는 사람이 재미있든지 재미없든지 간에 나는 재미있어. 여러분, 사랑하면은 힘이 솟는 거예요. 사역이 힘들다? 힘든가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멍에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멍에를 맨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맨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 멍에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소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무거운 멍에를 왜 갖다 집어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매야 소가 힘을 내거든요. 멍에를 매는 것. 힘든 것 같지만 그 힘듦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내 인생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쉬는 것만. 여러분 지난 설 명절을 통해서 연휴 기간이 지났잖아요. 연휴 때, 물론 연휴 때 더 바쁜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연휴 때 좀 쉬셨나요? 쉬고 또 쉬고 또 빈둥거리고 또 자고.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쉼이기만 하던가요? 쑤신 데는 없던가요? 누워 잤더니 또 더 쑤시는 거야. 여러분 뭔가 바쁜 것이 행복이고 뭔가 힘든 것이 나를 더욱 생기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린다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자식들 그 여러 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이 짐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저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왼수 때문에 살 힘이 생긴다는 것.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나 차라리 죽고 싶다. 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살아?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저것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짐 때문에 내가 사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참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차원 높은 쉼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